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 실수를 정정했으면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무면허 상태인데 운전을 하고 다녔다라고 실언을 했는데 사실 운전을 하고 다닌 건 아니고 아버지 보호자가 이제 옆에 있는 상황 속에서 넓은 공설 운동장에 차가 없는 곳에서 운전 연습을 했던 것을 제가 표현을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시티센터 가족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양력설과 음력설이 있어서 새해가 두 번 있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2월 달 또 이렇게 설을 맞이하게 되면 2021년 새해를 두 번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이지만 오늘은 끝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과 마무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 투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한 팀이 이기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후반 45분까지 총 90분간을 한 팀이 이기고 있다가도 연장 추가 시간에 골을 먹고 역전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운동 경기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우리 일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역이나 공부나 이 모든 것들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관계의 시작, 사역의 시작은 잘하다가도 끝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한 가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졌던 한 가지 소원이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 있는데 요즘엔 그 소원이 더 좀 간절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이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다. 사고 안 치고 목회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 목회 시작은 화려하고 멋지게 했지만 나중에 가서 끝이 안 좋은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끝이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끝내는지 마무리하는지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오늘 끝이 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기도의 끝은 예전에 작년에 이정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사경회 때 하신 설교 제목인데요. 그때 아마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기도의 완성, 기도의 마침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 끝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대로 그냥 빌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의 끝을 미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흥미롭게도 우리 성경, 여러분의 성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괄호 안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설명이 밑에 각주를 보시면 나올 텐데 제 성경에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오늘 현대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사본에 관해서는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면 제니슨 전사님과 함께 신대원을 같이 가셔도 좋고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10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정경이 되어서 66권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오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당시 성경을 사람들이 필사를 했지요. 그것들을 필사를 하고 베낀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본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마지막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권위가 있고 오래된 사본인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보통 이거를 빼는 게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성경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성경 전체의 주제나 맥락이나 가르침을 위배하지 않고 이 표현 자체에 조금의 오류도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집어넣음으로 포함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의미를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가로 안에 들어있거나 다른 나라 성경에는 각주로 해서 밑에 아예 따로 해서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포함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다른 말로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은 영어로는 덕솔러지라고 하는데요, 영광을 나타내는 독사라는 단어와 또 단어 또는 말을 나타내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닥솔로지, 그래서 영광의 말, 찬송의 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송영이라고 하는 찬양, 이 송영은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그 찬양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은 어떤 배경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찬양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처음에는 부른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을 부르고 난 이후에 총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먼저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간구, 하나님의 나라, 이름, 그분의 뜻, 이 3가지를 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와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한 3가지 간구, 바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받는 것과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이 3가지 간구를 총 6가지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의 결론부로서 이 송영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배경에는 모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이 존재하고 문제와 악과 시험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마지막 송영이라고 하는 찬양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통이,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고통을 삶의 일부로 이해하고 고통을 그저 운명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고통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윤회 사상이나 카스트와 같은 신분 제도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반면에 서양적 세계관에서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거는 악한 것으로, 고통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고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이런 서양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악한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군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전에는 남자가 진짜 사람이 되려면, 어른이 되려면 군대를 가야 된다. 고통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즘에는 할 수만 있으면 군대를 가지 말라. 고통을 왜 굳이 사서 하느냐. 예전에는 사서라도 고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고통스러운 것을 여기고 왜 굳이 그렇게 고통을 겪으려고 하느냐.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고 행복하게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동양적 세계관처럼 이 고통을 무비판적으로 그저 수용하기만 하지도 않고 서양적 세계관처럼 고통을 무조건 회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먼저 죄의 결과로 악한 것으로 보고 동시에 고통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처럼 이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종교는 세계관은 또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고 친히 고통을 겪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고통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통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에 맞서는 방식으로, 고통의 희생양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을 긍정하고 인정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드리는 이 찬양,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고통이 가득한, 악이 가득한 이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고통이 지배하고 악이 득실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합니다. 고통이나 문제가 없는 그런 편안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결론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송영 찬양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 이제 다음으로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송영 부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 예전 번역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대개라고 하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개를 기억하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별로 있지는 않은데요. 예, 이 대개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에 잘 쓰이지 않는 고어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대개라고 하는 표현을 대충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 부분은 빼야 된다라고 주장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표현을 현대적으로 잘 풀이하면 대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말로 현대어로 왜 그런가 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이 호티 또는 대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 원어가 궁금하시면 우리 제이슨 전사님에게 원어를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보다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 표현, 대개라고 하는 표현, 호티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이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앞에 모든 6가지 나왔던 강구들의 끝이자 결론이 된다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모든 6가지 강구의 결론으로서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강구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야,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자녀와 내 미래와 내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강구한 이후에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없이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바쁘게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의 연장과 우리의 도구를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두 발 뻗고 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의 고백은 이제 기도를 충분히 간절하게 했으니 이제 그만 내려놓고 쉬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를 쉬게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나 장로가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 교회를 담임으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을 주변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담임을 하시면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한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편안하게 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은퇴한 분들은 은퇴하고서도 여전히 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험을 다 마치고 제출하고 내 손을 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한테 달려있지 않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제출해놓고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뭔가 바꾸고 싶은데 막 이렇게 염려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내 손을 떠났는데도 끝까지 쉬지 못하는, 여전히 불안하고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다고
믿는 착각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 충분히 그 패턴을 따라서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을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시편이 그 안에서도 5권으로 또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으로 되어 있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그 다음에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마지막으로 107편부터 150권까지가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 각 권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은 이 5번째 책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동시에 전체 시편 150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중적으로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맨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마지막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장 클라이막스이자 가장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 시편 150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시편 150편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무슨 말이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은요, 모든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많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6절에서는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해야 될 의무와 그것에서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생은, 영혼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편 150편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를 찬양으로 끝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50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와 확신과 감사의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 150편의 3분의 1이 넘는 53편이나 해당하는 시들이 바로 탄식 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절규를 노래하는 그 시들이 3분의 1 이상이 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마지막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감사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편 150편이라고 하는 긴 여행을 통과하고 난 기도자의 마침표가 어디인지,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끝,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침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시편의 마지막 4글자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성령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의 마지막 장, 기도의 끝이라고 하는 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용문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회의에 빠져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종국적으로 찬양으로 발전된다. 모든 것은 찬양의 문지방을 향해 나아간다. 찬양은 기도의 완결편이다. 이것은 다른 기도는 찬양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찬양에 이른다는 말이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요,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찬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종착역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 동안에, 지난 세월 동안에,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탄식과 슬픔의 고백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고통과 아픔,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는 어떨까요? 기도의 응답도 훨씬 많아지고 신앙생활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열매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올해도 변함없는 실패와 고통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사랑하는 박주은 자매 어머니께서 사모님이신데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위험한 고비는 잘 넘기셨고, 그래도 여러 가지 말하시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글을 쓰는 것이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다시 시작하는 이 설 때부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가족들이 많이 놀라고 또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비록 실패와 아픔의 연속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종착역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성령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억지로 서둘러서 이 시편 150편으로 찬양으로 끝맺으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탄식과 아픔의 그 절규의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맞춰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의 이런 정교한 결론은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맞춰질 것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어떤 기도가 할렐루야에 그리고 시편 145편에 나타난 두 자음시에서 시편 116에서 150편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모든 기도가 하나같이 찬양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시편이 진정한 안내자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결국에는 찬양이 된다. 기도는 항상 찬양을 향해 가며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운다면, 회의하고 믿는다면, 씨름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다시 씨름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시편 150편에 이르러서 벌떡 일어나 앙코르하며 갈채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들을 구했던 한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있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찬양을 하게 되기까지, 그 결론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까지는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편 1편에서 시작해서 종착역인 150편을 향해서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에 도착하기까지 시편 150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확신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때까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나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지금 시편 40몇 편쯤에 와 계실 수도 있고 90몇 편쯤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거의 아마 시편 140편쯤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있는 시간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종착역인 시편 150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방향과 종착지는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눈물과 탄식의 연속이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에도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은 다름 아닌 찬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끝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소망 또한 이 나그네 생활이 끝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종착역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새로운 기도 생활의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끝을 알고 결말을 아는 사람이 더 자신 있게, 더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오늘로 끝났지만 주기도문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의 끝은 이제 새로운 기도 생활의 출발이자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T.S. 엘리엇의 리틀 기딩이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끝이고 끝을 맺는 것은 곧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 지점이 바로 출발점이다. 우리는 탐험을 그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출발한 곳에 도착하는 것이며 처음으로 그곳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더욱더 풍성하고 즐거운 또 열매 맺는 기도 생활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쉬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염려하고 분주했는지,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연장과 우리의 모든 도구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인정하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이제 맡겨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열매 맺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도시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은 자매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어머님의 건강과 생명과 회복까지도, 모든 치료까지도 의사와 또 의료진과 여러 가지 약과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그런 것들을 기울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의사나 그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우리 사모님 그리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또 나눔 시간과 또 주님께 우리의 드리는 예물까지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